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그때였어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는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계속해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One, two, one, two, three, go.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꿈땅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제목처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명만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스스로 살아갈 자신이 있나요? 대충 생각해보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볼수록 혼자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가려면 의식주, 그러니까 옷과 음식과 집은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혼자 있다면은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혼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요리도 하나하나 해야 할 거고 또 집도 직접 지어야 할 거고 가구도 만들어야 돼요. 아마 생각해보면 뭐 하나 쉬운 게 없을 거예요. 또 대화를 나눈다거나 함께 놀고 함께 슬퍼하고 기뻐해 줄 사람도 없어서 굉장히 심심하고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해요. 누군가는 먹을거리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옷을 만들고 누군가는 집을 만드는 것처럼 서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며 살아가야 돼요. 또 함께 대화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존재도 꼭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 우리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계시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등장하고 있어요. 과연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렙산에서 한 사람이 양떼를 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때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갈대 상자 안에 있던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어요. 하루는 모세가 궁전 밖을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발견하고 그만 죽이고 말았어요. 이 일로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또 양을 치며 살게 된 거예요. 모세는 여느 때처럼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는데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나무는 전혀 타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떨기나무로 더 가까이 다가가자 떨기나무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 놀라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아니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하며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하죠? 근데 모세는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왜 물어봤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아주 컸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도 이름을 지을 때에 그냥 짓지 않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도 알 수 있었고 또 성격이나 능력까지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래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전도사님이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에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곤충들도 어미로부터 탄생하게 되고 여러 식물이나 열매들도 작은 씨앗일 때 좋은 흙에 심겨져서 물도 많이 먹고 또 햇빛도 많이 받아야지만 잘 자라날 수 있게 돼요. 생명이 없는 물건이나 건물 같은 것들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가 낳아주셨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낳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은 누가 낳아주셨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이 낳아주셨죠.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이런 식으로 쭉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아마 모든 것에 시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어쩌다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먼 과거의 시간, 다른 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는 때가 있고 또 죽는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우리는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또 믿을 수만 있다면 충분할 것 같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인 거예요.
또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실을 믿고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뿐인 이름,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시기를 바라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또 꿈땅 모든 친구들과 또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과도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매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꿈땅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제 시간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잘 참석했는지 출석 체크 같은 것도 해야지 나중에 시상도 하고 또 선물도 줄 수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라서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문자나 카톡으로 출석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전도사님에게 이 아래의 메시지를 그대로 써서 보내주면 돼요. 네. 문자나 카톡으로 여러분의 출석이 인정되는 거니까 까먹지 말고 그리고 꼭 이 메시지처럼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트까지 붙여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이번 주에는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눈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면서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재밌게 놀고 또 즐기는 것은 좋지만 우리 눈 때문에 땅이 많이 미끄럽기도 하고 또 날씨도 너무 추워졌으니까 우리 친구들 넘어지거나 또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밖에서 너무 뛰어놀아서 감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잘 챙기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까지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해요.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